없었기 때문에 그 사사들을 통해 그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재판관기 첫 번째인데 우리 단원 목표는 이제 여호수아하고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했던 세대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또 그 외에 또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서 가나안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거의 한 350년, 한 320 몇 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배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인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해요. 힘들게 하고 침략당해서 고통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명의 그 사사, 그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시고 그러고 평안이 있다 보면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이 편해지고 이러면 또 똑같은 게 이게 반복으로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신정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고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 그게 이제 신정 하나님이 정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줬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잠깐 동안 군사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점점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싸운 것이 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떠나시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목표는 재판관기 서론하고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불완전한 승리, 갈렙의 승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사실 들을 때, 책망할 때 돌이키고 들으면 되는데 또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판관 사사 운니엘부터 여섯 번째 재판관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판관의 서론은요, 재판관은 여호수아와 완전히 큰 대조를 이뤄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 배반하고요, 불순종하고요,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 가나안 족속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예, 그리고 배도 또 압제, 회개, 구원의 그 순서를 계속 7번을 반복을 해요. 사실 7번이라는 게 딱 7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7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도 주인 나라 압제 기간보다는 그래도 평안의 기간이 조금 더 길었어요. 많이 길었죠. 그런데도 그런 동안에 얼마나 참 고통들을 당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들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그 백성을 타락시키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재판관기의 패턴이에요. 한번 앞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을 자꾸 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 그렇잖아요. 정말 어렵게 살 때, 힘들 때, 제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신문을 돌렸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산동네를 맡겼어요. 산동네는 한 집 보고 한참 가다 한 집이 있어요. 평지에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신문들을 많이 보니까 내 친구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탁 던져. 대문 그 위에다가 딱 던지면 거기에 딱 들어가서 똑 떨어져 그 안에. 예. 그러고서 벌써들 끝나고들 학교들 가는데 나는 이제 그러면 거기 항상 이렇게 산에 비탈길에 보면은 교회가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들 울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들 울었던 세대들이었었어요. 예, 지금은 눈물들이 다 말랐죠. 예,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평안할 때 백성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잊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야외 목전에서 악을 행해.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대적들, 뒤에 있는 나라들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압제하는 거예요. 전쟁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대적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침략해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죠? 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를 하면 한 명의 그 재판관 사사를 세워.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줘.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구원을 이루면 이제 또 평안해져. 왜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풍족한 상태가 됐을 때, 진짜 은혜에서 은혜로 가고, 정말 하나님에 더 의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유다의 불완전한 승리입니다. 재판기 1장 1절에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하였더니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시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말하기를 나 함께 내 땅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인들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와 함께 너희 땅에 가리라 하니 시몬이 그와 함께 가더라. 유다가 올라가니 주께서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그들의 손을 옮기주시어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의 1만 명을 죽였더라. 또 그들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웠으며 그들이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죽였더라. 그러나 아도베섹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아도니 베섹이 말하기를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그들의 음식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다 하더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에 끌어오니 그가 거기서 죽더라. 네. 우리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첫 번째 왕이죠.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326년간의 그 재판관들, 사사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참, 이때만 해도 괜찮았죠? 예. 그런데, 이게 좋은 그런 태도였지만 점점 이제 자신의 속임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끊었는데 우리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 그 70명의 왕이라는 거는 70명의 왕들은 어떤 작은 부족들의 그 대표들이에요. 그 대표들을 잡아다가 그 똑같이 오른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니까 사람은 지금 우리가 발가락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몰라요. 다치고 없어봐야지 알아.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우리가 서 있질 못해. 이게 딱 중심을 이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 밑에서 그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서 70명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똑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이게 보응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의 승리입니다.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사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는 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들도 주소서 하였더니 갈렙이 그녀에게 윗샘물과 아랫샘들을 주었더라. 네. 우리가 드빌성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기랴세벨이라고 얘기하고 헤브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이름들이 이렇게 조금씩 틀렸어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 벌써 여호수아 할 때 다 읽었어요. 예. 여호수아의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왜 또 이렇게 나왔을까? 예. 왜냐하면 우리 그 딸 악사와 누가 결혼한 거예요? 그 온니엘이 결혼을 했는데 온니엘은 사촌이면서도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첫 번째 사사, 첫 번째 재판관이 운니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이름이 이렇게 같이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가 이제 나타났어요.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가 지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그것의 이름을 보킴이라 부르고 거기서 주께 희생자를 드렸더라. 예. 우리 주의 천사가 나와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면 망할 것 같아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거민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 단을 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 신들이 올무가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음행으로 이어져 백성에게 정말 큰 고통과 시험거리가 됐어요. 우리 보킴이라는 말은 통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들 모두 울었어요. 예. 근데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징벌과 자신들의 미래에 일어날 그런 불길한 일을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요. 그렇게 울 때 뭐를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묘하시는 악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결심해야 되는데 그들은 통곡만 한 것이에요. 백성이 옳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책망 받았을 때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들이 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그냥 싸우면서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안 돼. 근데 여태까지 싸움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러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그러고선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 정말 적극적인 신앙 진짜 필요해요. 우리 기도하고 와서 막 통곡하고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막 기도해요. 통곡 울면서. 그러면은 그 통곡을 했으면은 이제 마음을 정해서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울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만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우는 것은 이젠 나를 위해서만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자리에 와서 이렇게 금요 때 이렇게 와서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내 품에서 떠난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길. 어렸을 때 다들 교회 다니고 엄마 손에 끌려서 다 이렇게 교회들 다녔어요. 근데 지금 다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들 다 살아요. 자신이 왕돼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은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든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품을 떠난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전화해서 얘기하면 엄마 또 그 얘기야. 제발 간다. 제발. 네. 그러니까 참 진짜 축복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네. 그다음에 주께서 남겨주신 족속과 우상 숭배, 우리 3장 1절에 4절입니다.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며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름하여 필리스타인 5군주와 모든 가나안들과 시돈인들과 바알헤르몬에서부터 하맛 이곳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잇들이니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에 이스라엘에 경청하려 하는지 이들을 통해서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윗들과 여부스인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네. 여기 사사기 1, 2장의 내용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 다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남겨놨죠. 예,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김에 그 이방 족속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모르는 그런 또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쟁을 가리키고 싸워서 이기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싸움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걸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열조에 명령하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지 아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다 사라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의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해면 선생이 있지만 저기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집에 친구 5명이니까 4명이 같이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맨날 깔깔거리고 이렇게 밥 해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해오고 뭐 이러고. 근데 항상 전화 올 때 딱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빠 렌트비 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번. 아빠 너무 아파. 약 먹어도 안 낫는데 아빠 기도해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일 때, 필요한 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그냥 다 제거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려움들 다 제거하죠?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요. 여기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와요? 하나님 다 풍족한데.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패턴 따라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딸들 며느리를 맡겼고요. 자기 딸들은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서 그들을 믿는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알 섬기게 되고요. 바알은 땅의 신이고 밭의 신이에요. 네.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인데요. 음행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많으면 사실 그 당시에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려니까 그냥 이 부인도 많이 얻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풍족한 다산이라는 어떤 그런 축복에 그게 저기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관이 온넬이 나옵니다.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주의 진노가 뜨거워져서 주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파셨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이다임을 8년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어 그가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 재판하고 썰어 나갔더니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라이다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시어 그의 손이 구산 라이다임을 이겼더라. 그 땅이 40년을 안식하였으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 부어주셔서 온니엘에게 그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40년 동안 안식했고 그다음에 이제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8년이나 그들로부터 섬겼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40년을 또 이렇게 평안한 시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8년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없을 정도로 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편 51편 17절도 하나님의 제사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재판관으로 세워서 싸워 온니엘의 손에 이제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요. 섭리자세요. 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누구하고 다툼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서로 관계만 나빠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세요. 네. 두 번째 배교, 재판관 에웃입니다. 우리 3장 12절에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여, 다시란 말을 이렇게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자기에게로 모은 후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겼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켰으니 베냐민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보냈더라. 에옷이 양날에선 한 규빗 되는 단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그것을 찼더라. 네. 여기 재판 경계에서 이제 다시란 말이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3장 12절에도 4장 1절에도 10장 6절에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그래요. 우리 인간 자체가 다 부패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도 그러죠.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도는 그 다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는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모압에 이제 이스라엘 쳤고요. 18년 동안을 그들을 섬겼어요. 아까 메소포타미아는 8년이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제약에 대한 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래서 세운 사람이 에웃이었어요. 두 번째 재판관 베냐민 지파였고 왼손잡이였어요. 왜 여기서 왜 계속 왼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왼손? 그 에글론 왕을 이제 만나러 가면은 당연히 거기에 부하들이나 그 대신들이 이 사람이 혹시 칼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갖고서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에요. 그 오른손잡이면 이 칼을 어디다 차요? 왼쪽에다가 차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은 왼쪽을 쫙 만져보는 거야. 이렇게 혹시 찻대가 있나 없나?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니까 칼을 오른쪽에다가 찼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찬 거를 그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갖고 칼로 배를 찔러갖고 죽였어요. 네, 그래서 에웃의 승리가 이제 3장 31절, 32절, 22절입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단검을 꺼내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겨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에웃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니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단 계호를 차지하고 서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더라. 그들이 그때 모압 사람 약 1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힘이 왕성하고 모두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모압이 그날로 이스라엘 손 아래 항복하였으니 그 땅이 80년간 안식하였더라. 네. 그래서 우리 예후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루터, 왜냐하면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도망가는데 거기를 딱 막고서 이제 사람들을 죽인 거죠. 1만 명을 죽였어요. 네. 그래서 그 땅이 얼마 동안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징벌이 20년인데 4배나 더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판관 삼갈이에요. 삼갈은 딱 한 줄 나옵니다. 3장 31절. 예후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모니 막대기로 필리스티아인 600명을 죽였으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런 또 한 사람의 그 구원자 삼갈을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죠.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교, 그 다음에 종살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재판관. 이 4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에옷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주께서 하슬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라. 그의 군대 장관이 이방인들의 혈악을 거하는 시스라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었더니 이는 그가 철병거 900대를 가졌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압제하였더라. 라피논의 아들 여선자 드보라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으니 그녀가 에브람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레 사이에 드보라의 정려나무 아래서 거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녀에게 와서 재판받더라. 그녀가 보내어 게데스 납달리의 아비노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향하여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기송강으로 내게 이끌어내어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지만 내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예는 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가나안 왕의 야빈의 손에 파셨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확대했고요. 우리 온니엘 때 8해, 에훗 때 18보다 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요, 축복이에요. 아세요? 네.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사람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보통 남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때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는 또 여자들을 또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 두보라가 재판도 했고요. 통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좀 대단한 여자죠. 근데 그 여자가 그냥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바락이라는 이제 장소를 앞에 전쟁에 내세웠어요. 아무래도 여자가 이렇게 나서서 그 당시에 그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락이 앞에 나서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게 이길 수 있다. 근데 승리를 해도 너한테는 명예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벌써 드보라가 얘기하자 여인의 손에 파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스라의 죽음과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받음 우리 4장 2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감자놀이 되고 박아 땅에 꽂으니 이는 그가 쉬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죽으니라. 보라 바락이 시세를 찾을 때 야엘이 나와 그를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그의 간자놀이에 못이 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날로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켰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여 이기니 그들이 가나안 야빈 왕을 멸망시켰더라. 네, 우리 드보라의 그 얘기처럼 우리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이 헤벨은 겐 족속이라 그러고요. 우리 그 모세 장인 이드로 또 그 같은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살았다고는 것을 이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시스라하고 이렇게 헤벨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아는 그런 사이였죠.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심해지면서 다 병사들은 죽고 이 시스라 장군이죠. 도망가다가 이제 그 헤벨의 집에 갔더니 헤벨은 없고 야엘이라는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우유도 주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이부자를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스라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자기 찾으면 여기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잠이 고운하게 잘 때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원래 그 장막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거 팩 박는 데는 다들 도사예요. 왜냐하면 장막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망치로 그 장막 텐트가 이렇게 고정되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서 시스라를 쳐가지고 죽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 두번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승리를 하셨고 야일은 한 여인의 손에 의해 군대장과 시스라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었어요. 우리 남자만 강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들도 고린도서 16, 13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자신하라 강건하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재판관 기드온입니다. 우리 6번째 재판관 기드온은 정말 보면은 아마 말씀 읽으면서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우리는 이러면서 뭘 보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6장 11절 16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의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으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자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이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으로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하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나 하시니라. 기드온이 주께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더라. 네. 얼마나 연약하여 사람이었으면은 우리 이제 그 미디안이라는 데가 거기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엄청 와서 핍박을 하고 이게 고통을 주는데 와서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어디서 타작해? 포도즙 틀은 이게 조그만 데예요. 그거 숨어서 거기서 밀을 타작해서 왜냐면 이거 뺏길까봐 이제 그러고서 이제 타작을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힘센 용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힘센 용사야. 여러분 다 힘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가지고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왜 미디안 손에 이렇게 넘기려고 하냐고 이게 이제 불평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드온한테 네가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요. 우리 집안들 형편없어요. 여러분도 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제 주제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단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사명 주시고요. 우리 다 하나님부터 사명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한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한 게 아니라 그분의 강건함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미디안 손에서 구원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예, 근데 자기는 문화세정이 가장 약하고 또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아직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 개역 한글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주의 천사의 현현과 바알 제단을 헐고 주의 제단을 이제 세웁니다. 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사르더라. 그런 후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전에서 떠나니라.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화평이 있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의 어린 수송아지 즉 7년 된 둘째 수송아지를 취하여 내 아비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고 이 바위 위 내가 명령한 곳에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게 베어있는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번제 이상을 드릴지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기드온이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그가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가족과 상업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네, 우리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보고 나서 왜 슬프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의 천사 하나님을 보면은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내게 화평이 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의 아버지 그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거기에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바알 제단 헐고 거기에 있는 아세라 상을 그 나무로 만든 거 베어내서 그걸로 그 둘째 수소를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주의 천사가 지팡이 그것을 되니까 이제 우리 기드온에게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이제 주의 천사를 보고 자기가 이제 드리려고. 그래서 고기가 누룩 없는 빵이 되는데 불이 반석에 나와서 고기와 빵을 살랐고요. 주의 천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평안하시다는 뜻이죠. 샬롬. 네. 그래서 주의 밤에 나타나서 이제 첫째 아버지의 단을 헐고 그다음에 아사랴 상을 찍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규례대로 거기 높은 곳 거기 바위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걸 이렇게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다 정말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을 데리고 밤에 몰래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다음 날이 밝으면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줍니다. 우리 6장 31절에 34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향하여 서 있는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호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편들어 변호하는 자는 아침에 죽을지니라.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누군가 그의 제단을 헐어냈으니 그로 자신을 변호하게 할지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날로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며 말하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 바알로 그를 대적케 하라 하였더라. 그때 모든 미디안들과 아말렉인들은 동방의 자손들이 모여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어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서를 그를 따라 모이고. 네, 우리 왜냐하면 이제 그 동네에 다들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 요아스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거를 자기가 진짜 거기다 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 같은 걸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거를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막 바알 상이 다 부셔지고 다 아세라 목상이 다 사라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누가 했는지 딱 알잖아요. 그 이제 아들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냥 바알한테 맡겨.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거는 바알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양털 뭉치로 이제 또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참 이 정도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구나 그러죠. 근데 양털 물치로 뭉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험하는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장 36절 40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으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의 땅이는 마르면 그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더니 그것이 그렇게 된지라. 기드온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눌러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내니 그릇이 물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의 분노를 내게 내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리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한 번 더 양털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하셨으니 양털 뭉치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더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참 하나님도 참 진짜 기다려 아주 저 같으면 그냥 에이 넌 끝났어. 다른 재판관 사서 세울 텐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또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드온은 얼마나 정말 소심했고 연약했으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하기를 원하셨어요. 확인하기를. 근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또 반대로 또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적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공부에는 그래도 저걸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기드온이 한 명을 데리고 그 미디안에 이렇게 천막 치고 있는데 거기를 갔어. 정탐을 하러 간 거야. 두려워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해. 근데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덩어리가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 이 진영을 탁 무너치면서 다 자기들이 혼비백산했다고 그래.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거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내 힘으로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거 다 결정하고 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기도원도 공부하고 뭐 삼선도 공부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이 정말 무슨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특히 삼손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런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강해가지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또 세상을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도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무슨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생명. 네, 천국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두 번째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항상 연결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첫사람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서 사실 엄청나게 일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린 두 번째로 와야 돼요. 진짜 주님의 이 영이 임해야 돼요. 예. 그럴 때 거기서부터 진짜 내 신앙도 생활도 그때부터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마음을 소원을 갖고 있을 때 어느 날인지 몰라요. 이게 너무 강하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삶도 바뀌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요. 저는 우리 주빌리 성경 이거 대학 정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 거듭난 생명, 두 번째 생명이 꽉 임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그렇게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또 진짜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그렇지 않은데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 하다가 주저앉아요. 11장부터 21장 읽어주시고요. 일명대책 241, 251페이지 읽어주시고요.